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권세와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의 어떤 말씀, 또 있으신 분의 어떤 그 이름, 있으신 분의 어떤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확장은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 여러분들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님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권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도 벌벌 떨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무장이죠.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땅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발견했을 때 복음의 확장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몰랐을 때는 이 복음의 확장보다는 점점 이렇게 교회가 약해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발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너진다 말을 하지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떠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는 자들로 일어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확장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들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나 됐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호로 외치면서 사람들이 강요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 네가 그거 봤어? 진짜 그거 확실해? 그러면 아니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런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야? 확실해? 라고 막 따지고 들어오면 발뺌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던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힘이 뛰어나. 예수의 이름이면 봐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나잖아.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본 거죠. 본 자에만. 어떤 경험한 자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럼 특히 법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신앙의 용어 중에 약간 법정의 어떤 모습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어떤 법정의 모습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공신력 있잖아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에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져 들어가죠.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법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떤 법정에 서면서 이렇게 아그리빠라든가 이런 왕들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만약에 이건 어떤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에 얘기할 수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확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증언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증언,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을 높이려 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사와 능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자꾸만 대단하다 인정받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을 추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자기를 높인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오신 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할 것은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경험해 나왔습니다. 이제 헬라인도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내는 데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전이받은 것이에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능력이 나타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뛰어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 할지라도 이걸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서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인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학문적인 이론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여기 연결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연결시키면 많은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진정한 신이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신이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결국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채워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확장은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고맙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죽느냐 사느냐 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됐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싸움은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들과의 어떤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같은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늘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늘 무장한 삶인 걸 보게 돼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오늘 삶 속 계속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신앙의 궁극적 본질 착한 일의 핵심이 뭐냐면 이기는 겁니다. 극복하는 것이에요. 영향력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권세 있는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이건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늘 이런 어떤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영적 전쟁이죠. 밀리는 것이냐, 계속 점령할 것이냐, 정복해 나갈 것이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진정 목표가 되어야 될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목표. 내가 잘 되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를 먼저 항복하는 것이 필요한 걸 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말씀해 나가는 것들.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먼저 우선순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다 주님 앞에 딱 쓰면 너 뭐 하다 왔니? 할 때 내 것 추구하고요. 이거 달라. 이러다가 살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가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너가 나의 뜻을 이루려 했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할 때도 우리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그리고 우리 삶, 예수 믿는 우리 삶.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많아서 이런 것을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는 더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타내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좋게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